모든 때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셔도 우리는 반드시 건지실지라의 약속을 받았어도 너무 억울한 일이 많죠. 어떤 심리학자들은 억울함을 정의가 무너졌다고 느낄 때 생기는 분노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 판단에서 비롯되는 분노가 억울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확신에서 나온다는 거죠. 바로 여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억울함이 커질수록 회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분노에 사로잡히면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거는 이제 더 억울한 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히스기야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억울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회개하며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1절에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지난주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 이 세 신하의 찢어진 옷과 함께 전해진 랍사게의 말은 히스기야의 가슴을 칼처럼 이제 찔렀어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히스기야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랍사게에게 케어당한 게 너무 슬프고 절망스러웠는데 히스기야 또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더 깊은 무력감을 느꼈을 것인데요. 하지만 히스기야가 그에 더해 특히 더 많이 느꼈을 감정이 무엇일까요? 히스기야는 유다 역사상 가장 과감한 이런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요. 국내적으로는 산당을 철폐했죠. 근데 이거는 기득권층의 엄청난 반발에 맞서야 했고 국제적으로는 아수르로부터 독립선언을 해야 했지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개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개혁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결과를 만났습니까?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했는데 결국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고요. 게다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말까지 듣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큐티도 잘했고 목장도 나가고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큰 병이 생기고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직장을 잃고 사업이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놀리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전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전자동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홀리와 성전, 이게 영적 전쟁임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방법 아니겠어요? 그러려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열심히 믿다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부부간도 전쟁도 이게 다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내가 응징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이러면서 분하고 억울한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이제 내가 전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사건 앞에서 내가 이런 일 당할 사람이 아닌데라는 생각만 한다면 겉으로는 여전히 와서 예배드리고 목장 다 해, 왕복을 찢어요, 회개를 해요. 그래도 내가 이런 일 당할 사람이 아니야 하면은 새 왕복을 입겠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때 관점을 바꿔서 먼저 옷을 찢었지만은 그다음에 새 왕복을 찾기보다는 굵은 배를 두르고 입었어요. 회개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왕이 아니라 대신들처럼
큰 슬픔과 절망과 억울함 속에서 그 각종 멸시에도 나는 왕이다가 아니라 왕으로 먼저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억울한 사건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호와의 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거, 주일 성수하고 공예배 자리에 나오고 목장에 들어가고 여러 봉사 자리에 참여하고 띵크트립에 함께하는 것이 회개하며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순종이에요. 여기까지 오시기에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유가족 여러분 인사하자마자 다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그러니까 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회개를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내가 이미 죽어서 시체처럼 쓰러져 있는 인생임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바닥이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억울해서 옷을 찢고 싶은 사건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만드는 이 말이 들립니까? 후회하는 일, 기대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굵은 배를 두르며 회개합니까? 화려한 새 왕복을 찾아서 방황합니까? 그러므로 이번 주 여호와의 전에는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그래서 회개하며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2절입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의 태도가 지도자들에게 옮겨갔어요. 이들이 자진해서 굵은 배를 입은 게 아니고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굵은 배를 입히고 싶어요. 저의 회개가 조금이라도 상달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전염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제가 회개해도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회개가 아니길 바라는데요. 그럼 제 회개가 온전해야 되겠죠? 그러지 못해서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죄송한 거죠. 그리고 이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어요. 굵은 배를 입히게 한 후에 훌륭한 왕이 훌륭한 선지자를 알아봤어요. 북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다 있었지만 그들이 아무리 외쳐도 왕들은 선지자들을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남왕국의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오늘 찾았어요. 남왕국의 역사를 볼 때에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자기 대신들을 이사야에게 보낸 것은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불신 결혼을 시켰어도 성군으로 꼽히는 건요, 아합과 같이 나간 길르앗라못 전투에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물었어요. 전쟁에 대해서 불러서 물었죠. 근데 히스기야는 불러오는 것도 백부장처럼 불러오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해서 찾아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갔어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선지자를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책임자 대표들이 이사야에게 가는데요. 3절에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니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가 먼저 이사야에게 전한 말은 이 날이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기에 예루살렘은 포위당하고 애굽의 원조도 없고 히스기야에게는 공격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셨다고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 자기와 유다의 죄를 보았어요. 사실 아수리아 랍사게가 얼마나 나빠요, 그죠? 나쁘다고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은 유다의 죄가 맞지요. 너무 오래된
우상숭배를 참다 못해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신 것이죠. 이걸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당신이 나보다 오라가 맞아요. 근원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제 오늘 큐티 예레미야 37장 말씀도 우리가 이제 소를 키워서 밭을 갈아야 하는데 그 소가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코를 뚫고 줄과 멍에를 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니면 소가 태어나면서부터 밭 갈아라 그러면 갈아요? 주인이 가면 뒤에 쫄랑쫄랑 따라가면서 밭 갈아요? 통통한 소일수록 더 안 갈아요? 먹을 게 있고 건강하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코 뚫고 콧들에 매게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이 줄과 멍에에, 바벨론 줄과 멍에 매여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안 매여 있으면 칼이 온다는 거죠. 줄을 택할 것인가 칼을 택할 것인가. 줄은 우리 사명 감당하게 하는 거지만 칼은 완전히 끝나는 거죠.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억울해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부끄럽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는 잘 당하겠다고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임산에도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잘 믿어보고자 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고, 그래서 산모 아이가 다 위태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놈을 아수르가 왜 쳐들어오나?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목장도 갔는데 엄마는 왜 생활비를 끊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야 하는데 내가 가족으로서 너무나 독립을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이 안 믿는 엄마의 돈을 날마다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세상 세력을 끊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끊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일이 온 거예요. 내가 오늘 수치를 당하고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는데 내가 그거 알아요. 근데 주님은 어째요? 내 죄가 내 고난보다 크다는 걸 깨달으니까 히스기야는 내가 이 백성을 통치할 책임이 있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거 다 아는데 다 이거저거 아는데 저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 좋은데 한편으로는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지만은 속으로는 어깨 쫙 펴고서 엄마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이 했죠 뭐.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진심의 고백은 아닐 수가 있어요. 육이 다 무너지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기 실체를 본 사람이 하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고백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절에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랍사게가 지금 누구를 비방했다고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사실 상투적으로 들릴 만큼 익숙한 표현이지만요, 생각보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 역사서에 단 4번 나오는데 이 4번을요, 2번은 다윗이 골리앗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이라고 그때 했고, 나머지 2번이 히스기야가 랍사게와 사네립에 대해 말하면서 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다윗과 히스기야가 2번씩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들과 구별되는 유일하신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며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다윗과 히스기야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블레셋 군대와 아수르 군대라는 막강한 적군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다윗과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시간 속에서 보면 두렵고 절망스러운 일이지만 믿음으로 영혼을 바라는 관점으로 해석하면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음밖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는 현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살게 하실 하나님이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아서 오늘도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니까 할 수 있는 게 난 죽어버리면 돼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빨리 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내 힘을 감추는 위선으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진정 내 전적 무능을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똑같이 입으로 고백했는데 이 두 고백의 차이는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데서 드러납니다. 위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는 것과 저 사람에게 하는 것이 달라요. 이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척하지만 저 사람 앞에서는 교만한 거예요. 하지만 전적 무능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기에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늘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진실성은 내 능력과 성품과 교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전적인 무능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간절하기 때문이고요. 자기 죄를 처절하게 보면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랍삭의 말을 들었죠.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지 아셨죠?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랍삭이나 사네립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라면 이 남은 자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내가 택자라면 기도해달라고, 이 태도를 잘 봐야 해요. 오히려 히스기야는 하나님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어요? 제 상황을 보고 계신가요? 이렇게 겸손하게 어쩔 수밖에 없어요. 왜죠?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능한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은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지 않으면 넘어지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내가 중심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원오브댐이 되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오늘 히스기야처럼 자기와 똑같이 배를 두른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여 그들을 통해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왕에서 찾지 않고 이 남아있는 자들에게서 찾기 때문이에요. 왕은 주연 배우지만 이 남아있는 자들은 엑스트라도 못 되는 나머지 인생이잖아요. 근데 자신이 그 나머지 인생임을 알면 저절로 이 남아있는 자들과 하나가 되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왕인데 이 높이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절대로 나머지 인생, 이 남아있는 자 인생 취급받는 것을 용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과를 못하는 거죠. 지난주에 교만의 증거가 칭찬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겸손의 증거를 알려드리겠어요. 겸손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즉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남은 자 중 하나가 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조차 옳고 그름으로 무시하잖아요.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식구들은 보기를 힘들어하고 수십 년 안 보고 무시하고 용서 못하고 분해하는 거예요. 예. 이제 저도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해야 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으면 아니 왜 이 구속사를 못 깨닫지 하면서 너무 속상하니까 저 또한 칭찬 못 받아 교만한 인생 아니겠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이 칭찬을 좋아해요.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또 내가 무시를 많이 받아서 겸손한 줄 알았더니 또 이 속에 피해의식이 그냥 또아리를 치고 있고 이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울한 사건을 주시는 거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마음이 그 마음이 그냥 그 낮은 자리까지 낮아져서 이 낮아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겸손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나를 원통한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남은 자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 공동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통로인 거예요. 우리 목장에서 같이 나가서 히스기야하고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남은 자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남은 자 공동체에서 지체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지체들과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내게는 이 남아있는 자들, 즉 남은 자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셋째는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히스기야가 보낸 대표들이 이와 같이 이사야에게 나아갔다고 합니다. 히스기야와 대표들과 이 남아있는 자들인 모든 백성이 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아스 왕은 성전을 수리하고 나서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신복들이 왕하고 같은 마음으로 이래요. 남유다에서 악한 왕을 꼽기를 아하스, 요람, 요아스 이렇게 꼽아요. 요아스가 40년 동안 성전 수리를 했어요. 근데 그를 왜 악한 왕으로 꼽지요? 40년 동안이나 자기를 숨겼는데 자기를 살려준 그냥 생명의 은인 또 왕이 되게 한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4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죽자마자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 그것도 불세출의 선지자를 성전 안에서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성품인가 믿음인가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큐티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분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극진히 이사야를 높였어요. 하나님의 오전회에 참석한 이사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살 길이구나 하면서 말씀이 꽂혀서 평강이 왔어요. 확신이 오게 된 것을 신복들에게 전하니 신복들도 똑같이 이사야를 존경하면서 이제 물으러 나간 거예요. 나에게도 선지자에게 아뢰어줄 이런 신복이 있을까요?
이와 같이 전해줄 신복이 있을까요? 내 모든 것을 대변해주는 신복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왕이니 신복이지만 우리에게는 지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녀도 지체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지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예수 안에서 지체를 원하지 않을 때는 10년, 20년을 다녀도 지체가 없고 생기지도 않아요.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혼자서 지체 없이 그래도 내가 복음 받아야 되니까 교회를 출석은 하는 거죠. 근데 혼자서 지체 없이 일생을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인생이 짧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무도 내 옆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 친구에게 반역을 당할 수도 있고 내 자녀에게 반역을 당할 수도 있고 반역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링컨도 다윗도 다 반역을 당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곁에 있는 지체가 있었어요. 기가 막힌 지체가 있었어요. 신복이 이와 같이 이사야에게 나가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6절이에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랍사게의 말도 들으셨고 사네립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수르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죽어있는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이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결단을 하는 성도가 있지만 어떤 사람 화가 나서 문을 박차고 나가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혼을 원하시겠어요? 안 하는 걸 원하시겠어요? 전쟁을 원하시겠어요? 전쟁을 안 하는 걸 원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이혼도 안 하기를 원하고 전쟁도 안 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의 랍사게가 너를 모욕한다고 두려워 말라고 하면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네 남편이 두렵게 하니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회사 사장이 두렵게 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쉬운 것 같으니 쉽지가 않아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말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건 때문에 두렵지만 더 많은 경우 그 사건으로 인한 말 때문에 두려워요. 사고 치는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여보 부르면 우리 놀라서 너무 두려워요. 또 무슨 사고를 쳤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사고 치는 또 자녀가 갑자기 말도 안 하고 요새 그 이름 사춘기 그런 애가 갑자기 엄마 이러면은 우리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놀라요. 난 이번 수요일에 관식이가 뭐고 학시가 뭔지를 몰라서 사실은 계속 웃는데 그러니까 내 설교도 이럴 수가 있겠구나. 모두가 하는데 나만 몰라. 나는 너무 안다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그 관식이하고 학식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한마디만 해도 그냥 학식 이거잖아, 그죠? 이거 이제 알았어요. 하물며 랍사게의 말처럼 미혹과 무시와 조롱의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수르가 모욕한다고 모욕받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세요. 마찬가지로 남들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악인이 되고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선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칭찬해도 욕해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마음이 흔들리는 이 연약함이 있다면 아프거나 미성숙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아니, 아무개 집사가 나를 칭찬한다고 내가 갑자기 좋은 사람이 돼요? 그러나 어릴수록, 미성숙할수록 남의 말을 듣고 어머머머머머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뭐 조금만 문제가 일어나 목장에서 누가 이렇게 뭐 또 바람을 폈대, 누가 누구를 욕했대 그러면 어머머머머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어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물며 랍사게 같이 대단한 사람이 욕했다 그러면 우리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대통령이, 총리가 나를 욕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7절 맨 앞에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때문에 두렵고 떨릴 때 봐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두려운 말을 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한 영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영, 진리의 영이 아니고요. 소문을 듣고 속게 하는 거짓의 영이에요. 진짜 거짓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수르 왕이 자기 힘 믿고 하나님 백성을 말로 위협하고 눌렀어요.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도 우상 취급을 하며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전되는 것이죠. 아수르 왕이 소문에 속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이제 칼에 죽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대단한 아수르라도 소문 하나 듣고 가서 살해를 당해요. 이 세상에는 풍문과 풍설이 많은데 소문 듣고 두려워하는 자는 그 속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압박감이에요. 물론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러나 이렇게 악한 영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엔 이런 악한 영이 없기를 축원해요. 악인은 재앙에 넘어지지만 의인은 7번이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한 영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에 딱 진단이 나오고 처방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목회자, 목사, 사역자라도 들을 기가 없으면 이런 말씀을 못 듣고 부르짖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는 이렇게 존경해서 찾아가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톱으로 썰어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죠? 안 들리면 우린 좋은 얘기만, 바벨론 포로로 간다 싫죠, 돌아온다 이러잖아, 거짓 선지자는. 그러니까 위로해 주는 거, 내가 듣기에 좋은 메시지가 은혜를 끼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수준에 맞게 내가 지금 이혼해야 되겠는데 이혼해도 된다 이러면 어머 너무 은혜 받았어 이러잖아요. 당연히 쓴 처방은 내 처방으로 안 듣는데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이 한마디 말을 딱 알아들었어요. 히스기야를 그래서 성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목장에서 목자님이 한마디만 해도 딱 알아듣는 사람을 여러분들도 성군이라고 부르겠어요, 제가. 다 여러분들은 성군이에요. 성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는 선지자고 히스기야는 왕으로 각자의 역할이 다른데 링컨도 무디하고 역할을 그렇게 같이 했어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주일학교에 와달라고 했더니 링컨이 찾아갔어요. 무디도 평생 링컨을 위해 기도하고 교제도 갖고 그런 사람을 옆에 두었다는 거죠. 링컨은 만약 이 선거에서 이긴다고 하면 나처럼 학벌도 없고 초등학교 2학년 중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린다. 하지만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건 전혀 걱정하거나 상심하실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너무나 많이 고난을 당하고 떨어져 봤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링컨은 평생 떨어지기만 한 거 아시죠? 그냥 다 떨어졌어요. 오직 대통령 하나 당선이 됐어요. 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 오직 노예 해방을 위해서기 때문에 남북전쟁 끝나자마자 5일 후에 데려가셨어요.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 끝나면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있어도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링컨처럼 이 4년의 노예방을 전쟁을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움이 영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실제가 아닌 유창한 말의 소문 풍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왕처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강해도 소문 한마디에 속아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 뉴스, 경제 뉴스, 이게 말할 것도 없고 식구들이 보낸 문자 하나에 우리는 칼에 찔리는 듯할 때가 많잖아요. 지나서 보면 사실 별일 아닌데 그 순간에는 너무 심각해서 죽을 것 같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와이프가 보낸 문자 덜덜덜덜, 남편이 보낸 문자 덜덜덜덜. 우리 식구들 때문에 더 덜덜 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외침,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듣기 싫은 비난도 듣고 싶은 칭찬도 이제 사람의 말은 우리 자신을 바꾸지 못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고래는 사람을 되게 하지는 못해요. 비난이 상대방의 문제를 잠깐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상대를 문제없는 사람으로 바꾸지는 못해요.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고 이 말씀의 능력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굵은 배를 두르고 죽어있던 죄인인데 천사처럼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매일 같은 본문으로 온 교회를 먹이시면서 양육해 가십니다. 매일 삶의 해답이 그날 본문 말씀에 있어요. 오늘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기 바벨론에 잘 묶여 있으라고. 너무 힘든 세력 묶여 있으래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최근 어떤 소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어떤 비난이나 조롱의 말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 부목자님이 초님이 와서 목장 예배를 인도해 주셨는데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목장 모임에 가기가 싫대요. 목장에서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 언어로 정답만 이야기하는 것이 답답하대요. 목장만 가면 시계만 보고 있대요. 그리고 목자님하고는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대요. 제가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싫어서 이번 부목자 모임을 통해서 옷을 찢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잘 나누셨어요. 초호님이 부목자님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이 두려움으로 외면해야 하는 것이 아닌 직면해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교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돕기 위해 준비된 세팅입니다. 그래서 속 시원하게 터뜨려 줘야 해요. 부목자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위장된 마음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것이 목장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똑같을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부목자님 마음 안에 목자님과 아내를 정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랬더니 부목자님이 맞습니다. 제 모습이요 목자님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 모습이 제가 보기를 직면하기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도 터뜨리면은 그 다음에 편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목자가 믿음이 좋아서 목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손가락질 받으라고 목자하라면 누가 하겠어요? 밥해 가면서 침 내놓으면서 우리는 서로 원 오브 댐에 너무나 죽음에 이르는 이런 처절함으로 겸손함으로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 믿음이 있고 없고 죄를 보고 안 보고 덜 보고 잘 보고 이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성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첫째 회개하며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원 오브 댐 이 남아있는 자들
거기까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돼. 함께 기도해야 해요. 예. 죄를 못 보고도 목자가 될 수 있죠. 예. 근데 목자가 된 게 어디예요? 죄를 못 보고도 목자가 됐어요. 예. 대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목원이 성군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목자 성군, 목원 성군, 우리 모두 함께 성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로.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면 두려움이 와요. 예.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억울해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만 찢고 다른 새 왕복을 입으려고 기웃거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엄청난 랍사계의 조롱을 들었지만은 히스기야가 먼저 회개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회개를 함으로 이거는 징벌의 날이라고, 우리의 죄라고, 나의 죄라고, 그래서 옷을 찢고 이제 굵은 배를 둘렀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회개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날 것인데, 칭찬받기 좋아하고 무시받기 싫어하는 저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말만의 회개가 아니고 정말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 회개가 저에게 있어지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저 때문에 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려 주시옵소서.